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아니었으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새 날을 주시며 새 시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2026년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 공부의 첫 시간입니다. 올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 배우고자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늘문을 여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가장 아버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것은 말씀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요 우리의 등불인 줄 믿사오니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아버지며 새기며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누리며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서 공부를 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별된 시간으로, 구별된 시간으로, 말씀의 시간으로 삼아 끝까지 아버지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모일 때마다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며 선한 길로 이 땅의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경제 회복을 통하여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사회와 문화와 그 밖의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물과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백성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계 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속히 멈춰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서로 화합하며 하나되며 서로 아버지며 상생하는 지구촌이 되어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지구촌 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도 구원하여 주시며 저 땅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유의 바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해방의 바람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단 위에 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광림의 제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제단 위에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사 들어오고 나가는 발걸음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제단으로 주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성장하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속회와 선교회와 그 밖의 기관들이 아버지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주의 사명 감당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임원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단에 흩어져 있는 국내외 선교지마다 지켜주시며 하나님이여,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저 삼비아 선교센터의 아버지 하나님의 건축과 안디옥 성전의 건축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름답게 잘 지어져 하나님 앞에 봉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교우들의 가정마다 복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도우시는 영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배우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동참하지 못한 이들 걸음 옮기게 하여 주시며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 앞에 돌려보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트리니티 성속 공부가 2026년 봄학기 개강합니다. 박수 한번 쳐야 되지 않을까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한 지 한 40년 됐어요. 트리니티 성속 공부가. 이 성경 공부를 거쳐간 분만 해도 수십만 명입니다.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 이리 바쁜지, 왜 이리 분주한지 말씀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 점점 줄어들어가서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오늘 처음 시간인데 우리가 좀 더 권면하셔서 다 웬만하면 통신으로 하려고 하지. 교회도 요새 안 보입니다. 그렇게 물어보면요, 아유 목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예배 잘 드려요. 안 보이는데요. 집에서요, 온라인으로.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한국교회의 어려운 문제입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거. 옛날에는 생명같이 여겼는데 거룩한 습관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는 뭐 웬만하면 다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교회 안 떠나요. 집에서 계속 예배 드려 보십시오. 교회 떠나기 딱 쉽습니다. 이런 집회에, 이런 모임에 열심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고, 오늘 첫 시간인데 다음 주까지, 주일까지 우리가 등록을 받습니다. 꼭 속회와 선교회원들 가운데 성경 공부에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 권모하셔서 이 말씀의 자리에 꼭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12주 동안 우리 에레미야서와 에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오셨는데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귀한 자리에 여러분 중심으로 오심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한번 할까요? 빠지지 마십시다. 온라인으로 여기에 오신 분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 오늘은 제가 한 번은 용납할게요. 다음 주에는 꼭 교회 본당에 오셔서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생각이 참 많고 기도가 많았습니다. 통신을 없애버릴까, 아주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씀의 자리에 오시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통신은 내버두는데 한가하면서도 게을러 가지고 못 오시는 분들이 또 많아요. 아침에 오시려면 분주하잖아요. 저 3번 저 안산에서 오려고 하면 8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귀한 분들입니다. 꼭 자리에 참석하셔서 말씀의 자리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며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는 이 사순절, 우리 교회에서 갈보리 기도회 하는데 5시와 6시 베델 성전과 나사렛 성전에서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얘기했는지, 누가의 기자는 뭐라고 썼는지 우리가 40일 동안 예수님의 행적을 쭉 돌이켜보며 말씀의 자리에 참여하는 겁니다. 오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의 큰 은혜를 경험하는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누리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봄철을 맞이해서 성경 공부와 더불어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의 프로그램들,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부터 개강하는데 좀 더 심도 깊게 말씀을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하셔서 말씀을 배우시는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에 우리 말씀에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애가에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데, 공부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성경 온타임 성경 필사본은 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일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왼편에는 에레미야의 말씀이 있어 있고 오른편에는 빈칸이 있어서 이렇게 글 쓰는 겁니다. 요즘 글 쓰는 분들이 별로 없지요.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손편지가 참 일상이었는데
지금 손편지 쓰는 사람이면 뭐 원시인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뭐 그럴 정도인데,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이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필사하면서 다 마치게 되면 여러분의 책꽂이와 여러분의 뭐 이렇게 꽂아두면 아주 귀한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말씀을 배우고 오늘 댁에 가셔서 일주일 동안 오늘 에레미야 32장과 33장의 말씀을 외우는데 틈틈이 말씀 읽으면서 적어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한 학기가 맞춰지면 말씀이 이게 적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책꽂이에 꽂아 놓으면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구입하셔서 필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교육대학원이 개강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함께 참여하셔서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트리니티 성경 공부가 마친 후에 우리가 여선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교회를 좀 청소하려고 합니다. 봄철을 맞이해서 봄바람이 불지요. 보니까 황사도 좀 많이 밀려오고요. 비가 와서도 아직도 1년 겨울을 지나면서 교회에 떼찐 것이 굉장히 많은데 청소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성교회원들, 특별히 루디아, 에스더 마리아 여성교회원들 모두 참여하셔서 좀 우리 손으로 좀 교회를 좀 닦고 좀 청소 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교회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 귀하게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공부 올해부터 이제 봄학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고, 특별히 성경 공부가 이렇게 말씀의 자리가 되기 위해서 뒤에서 수고하신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먼저는 우리 트리니티 찬양단입니다. 여러분 한번 큰 박수로 우리 격려 한번 할까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제물 내면 이렇게 쭉 정리해 주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이 저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또 우리 여선교회가 여러분 성경 암송하실 때마다 선물을 준비해 주셨고, 또 우리 트리니티에 수고하신 우리 정병우 장로님과 더불어 많은 분들이 오늘 성경 공부가 되게끔 뒤에서 협력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여러분 과제물 이제 오늘서부터 다음 주부터 나가게 되는데 꼭 과제물함에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암송 다음 주부터 있게 됩니다. 여러분 암송하실 분들 연락해 주셔서 담당 전도사에게 연락해 주셔서 꼭 암송의 시간,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 선물은요 귀하게 성경책 드리겠습니다. 값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또 암송했다고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도록. 옛날에 암송하신 분들은 지금 암송하는과 얼굴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옛날엔 젊었는데 한때는 나도 저랬는데 여러분 하나씩 찍어드립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은 다음 주일까지 받겠습니다. 여러분 속회와 선교회 오늘 먼 주에 돌아가셔서 속회에서 선교회에서 말씀 이 성경 공부 등록하신 분들 안 하신 분들 건면하셔서 함께 이렇게 모시고 오세요.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신데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32장과 33장의 말씀 좀 길지만 우리가 말씀을 오늘 첫 시간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우리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물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디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디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책략이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표심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서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 성이 건설된 날로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에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삼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이 성읍이 세계 열방에서 나의 기쁨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죄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없을진대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아멘. 좀 긴 말씀이지만 오늘 32장과 33장의 말씀입니다. 이번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 공부에 에레미야와 에레미야의 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공부하면서 우리가 제목을 주제를 뭐로 삼았느냐, 절망의 끝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절망의 끝자리에서 부르는 소망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좀 정리해 보면 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우리가 오늘서부터 후반기에 이제 에레미야서의 후반부의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전반기 1장부터 31장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죠?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저 노예로 잡혀가게 하고 이 땅에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없게 하겠다고 하는 파괴의 과정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지난 학기 우리가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참 무겁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참담하게 포로로 잡혀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저렇게 초토화될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공부했는데, 이제 후반부 오늘서부터 배우는 말씀은 32장서부터 52장까지는 절망 위에 폐허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 새롭게 건설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게 아니죠.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한, 또 새롭게 건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예루살렘 함락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라는 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적이고 정신적인 지주였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6월절이나 절기가 되면 흩어져 있던 세계의 모든 백성이 어디를 와요? 예루살렘으로 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처음으로 예수님이 성전 정결 사건을 일어나는 그때를 보십시오. 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고 예배하잖아요. 6월절이 절기를 지키잖아요. 그런데 멀리서 사는 사람들은 재물을 갖고 없으니까 가장 손쉽게 갖고 올 수 있는 게 돈이잖아요. 돈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성전의 앞에서 재물 드릴 것을 판단 말이에요. 그걸 돈으로 주고 사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말입니다. 재물을 바치고 6월절의 절기, 저들의 절기를 지키죠. 그런데 그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당에 있었던 것이 안으로 점점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고 돈을 주고 사고 하는 그 매매 행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얼마나 혼잡해져요. 경건성도 잃어버리죠. 거룩성도 사라졌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전을 깨끗게 하시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저들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요. 근데 그 성전이 사라지는 거예요. 눈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다 파괴당하고 자기들의 모든 동족과 백성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 하나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얼마나 무서워요? 이란과 전쟁하잖아요. 그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죽대요.
몇 시간 전만 해도 살아있다고 방송에 나왔던 사람이 한순간에 사라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역사가 4,000년 전에 있었단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거예요. 나라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런 심판과 진노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사라지게 하시고 영원히 없애게 하신 것이 아니라 새롭게 회복시키시어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설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래서 32장 이후에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시키시며 건설하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32장서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에레미야는 가장 절망 가운데 뭘 얘기해요?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망. 그리고 그 증표로 뭐가 해요? 에레미야가 뭘 해요? 아나돗의 밭을 차요. 아니, 나라가 망한다고 자기 입으로 얘기했고 저 예루살렘 성전이 사라질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야 아나돗의 밭을 사라 라고 얘기하실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에레미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밭을 사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없어지는데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전쟁통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두고 떠나야 되는데, 아니 예루살렘이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사라질 건데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지는데 무슨 땅을 사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는 아나돗의 땅을 사요. 뭘 얘기해요?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로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새롭게 건설하고 새롭게 세우실 것이라고 이하는 얘기를 저들이 듣지 않으니까 뭐예요? 에레미야를 통해서 야 아나돗의 땅을 사서 이스라엘 백성하여금 야 얘 왜 제가 사람 땅을 나라가 망한다는데 왜 땅을 사느냐? 소망의 약속의 회복의 근거를 보여주라. 뭘 얘기해요? 미래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죠.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시죠. 에레미야가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의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에레미야가 3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지금 있는 이런 어려움과 이 환난과 이 어려움이 이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더니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도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정결케 한 과정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과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일련의 이런 사건들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백성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뜻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주관자예요? 하나님이 주관자 되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번 가을 학기 작년에 했던 것들 벌써 작년입니다. 1장부터 31장의 말씀을 요약하다 보면 1장서부터 25장까지는 유다의 죄악에 대한 고발과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게 된, 심판받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역사서에 가만히 말씀 보세요. 선지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출애굽의 얘기를 기억해봐라. 광야의 일들을 기억해봐라.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보아라. 그것이 너희 가운데 너희 스스로가 잘나서 된 것 같으냐?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느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나면서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의 여정들, 많게는 60이요 70이요 여러분 인생의 여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애굽에 같은 어둠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내려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뭐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생수가 났기로 우리를 뭐예요? 격려하시며 위로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있을까요? 그 떠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죠.
제가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이런 거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제가 막 이제 광림교회에 와서 선교부 목사할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세요. 근데 그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기독교를 떠나서 불교를 갔대요.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신데. 그 도대체 왜 이유가 이를 모르겠어요.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니까 또 신방 왔다고, 목사님이라고 오셨다고 또 환영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물었어요. 권사님, 왜 불교 갔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랬더니 이상한 회개망측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보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지난 몇 년 동안 불교에 나가서 절에 다녀서 들었던 얘기나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러운지. 권사란 직분을 왜 받았어? 저 불교가 믿는 저 부처가 그건 인간이 만든 신이고 자연적인 신인데 그거랑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같을 수 있느냐? 어떻게 같아요? 저거는요, 인간이 인간답게 상찰하며 산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할 존재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찰하고 아무리 자신을 돌아본다고 해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거기 가서 아무리 고개를 엎치긴다고 해도 죄의 문제가 해결돼, 인간의 죄성이 해결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해도 방심하면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가는 사람인데 말입니다. 거기에 내가 아무리 불법을 듣고 부처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성이 다스려지냐 말이에요.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내 문제가 죄의 문제가 해결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계시어 내 삶에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제어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판단케 하시고, 여러분, 죄를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건 신앙의 신자도 모르는, 얼마나 안타까운지. 끝내 교회 안 나오고, 그리고 몇 해는 신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혼합종교주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고 선민이요라고 얘기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주권이라든지, 여기 에레미야 기도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의 미신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얘기를 선포하죠. 그러니까 이중적 사명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하여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유다를 책망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지요. 저 인간이 판 우물에서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인간이 세운 물 보세요. 그게 우리에게 갈증을, 영적인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에레미야는 경건하기를 성전보다는 건물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선순위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로 비유를 얘기하죠. 토기장이의 비유 얘기하죠. 왜 나를 이렇게 빚었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을까?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난 왜 이렇게 살까? 난 왜 이를 못,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왜 그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자신 있게 사세요. 아니에요. 거기에 자꾸 손대지 마세요. 하나님이 노하세요.
그렇게 손대 까다고 산을 날아가면 하나님이 못 알아본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성령의과 한 250개 된댔죠. 250개가 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드셨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세요. 자꾸 그렇게 손대면요 이상해져요. 보세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건데 하나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목구비 짧으로 균형적으로 정상적으로 잘 맞춰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거기에 자꾸만 되니까 뭐예요? 대칭이 안 되잖아요. 비대칭이 되잖아요. 흉해져요. 자꾸 얘기하니까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기도 한데, 얘기하지 말라는 사람은 손댄 사람인 줄 압니다. 이게 1장부터 여기에 나오는 25장까지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26장부터 29장은 뭘 나와요? 에레미야 순환과 거짓 선지자들의 대결입니다. 야, 성전이 세워졌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성전이 계신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뭐예요? 성전 모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재판을 받죠. 그리고 28장에 와서는 저 거짓 선지자 하나님은 바벨론의 멍해가 2년 안에 끝날 것이다. 야, 아무리 바벨론이 힘센다고 해도, 우리나라를 침략한다고 해도 2년 안에 끝날 거야. 거짓 평안을 주장하는 것들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 백성이 저 바벨론의 포로 잡혀가지고 성전은 다 무너질 것이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은, 저 이스라엘은 들깨들이, 스랑이들이 걸어다니는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에 멍에를 뭐요? 하나님께서 새 멍에를 보내주시죠. 새 멍에는 뭐요?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너희가 동요하지 말고 70년이 차기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0장과 31장에 와서 뭘 얘기하시느냐? 다름이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완전한 뭘 얘기해요? 회복을 얘기하시죠. 달라졌어, 바뀌어졌어, 이제 내 백성이 됐어. 여러분, 그냥 이렇게 환난을 당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의 마음이 돌이키는, 이걸 우리가 감리교 신학에서 중요한 대화이거든요. 그냥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역사에, 이 고난의 역사에 내 마음이 바뀌어서 내가 결단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만이, 한 분만이 안 계시 밖에 없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의지적 결단이 있게 될 때 뭐예요? 완전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 감리교회의 신학의 특징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알미니안주의라고 얘기하죠. 알미니안. 이게 바로 우리가 지난 학기에 배웠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이번 학기서부터는 에레미야의 두 번째 파트인 32장서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인데, 여러분 32장서부터 쭉 우리가 정리해보면 52장까지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32장에는 아나드스 매입과 회복의 징표입니다. 32장의 주제는 뭐예요? 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아나드스 밭을 사라. 그거 왜 사냐? 다 망한다는데 왜 밭을 사느냐? 하나님이 회복해 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33장에서는 뭘 얘기해요? 언약의 성취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4장에 와서는 시드기야와 언약의 파괴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하지요. 35장에서는 레갑 자손의 불순종과 유다의 불순종을 얘기하며, 36장에 와서는 여호야김의 두루마기 소각과 재기록에 대한 말씀을 하며, 37장에 와서는 옥에 갇힌 에레미야, 38장에 와서는 구덩이에 던져진 에레미야, 39장에 와서는 예루살렘의 함락과 시드기야의 최후, 40장에 와서는 이렇게 쭉 내려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는가를 이 32장서부터 52장 말씀까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 가느냐,
그리고 에렘의 애가에 와서는 저 바벨론의 함락과 더불어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슬픔, 예루살렘의 함락과 인해서 예루살렘의 슬픔과 그리고 주의 온 진노하심과 인하여 바벨론의 침공을 일한 시온의 참상들, 그리고 진노 중에 피어난 소망, 주의 성실하심, 그 다음에 포위 상황, 회복을 간구하는 남은 자의 기도가 에가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에가서의 말씀을 배우면 정말로 안타까운 장면들이 얼마나 에가 속에 담겨져 있는지. 바벨론이 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에 먹을 것이 없고 그리고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심지어 뭐예요? 아기를 삶아 먹잖아요. 그 참사망이 에가 속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언이 뭐예요? 성취됨의 역사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하나도 바뀜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한다는 사실. 자, 오늘은 31장서부터 32장의 말씀부터 33장 26절까지의 말씀을 공부합니다. 자, 32장에 와서는 시드기야 왕 10년 때 일입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청도까지 포위했던 유다의 가장 암울한 시기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했던 시기일 겁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또 그뿐 아니라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 안에 갇힌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나두세 밭을 사라고 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아나두세 밭을 삼은 기이한 행동을 통하여 유다가 멸망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32장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뭐예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은 분명히 성취됨을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그리고 33장에 와서는 뭐예요?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임한 에렘에게 임한 두 번째 말씀인데 회복에 대하여 구체적인 청사전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여기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겠다고 약속하시며 황폐한 성읍의 치유와 예배의 회복과 더 나아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예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크고 놀라운 일,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요. 자, 32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긴 장의 말씀이 있죠. 여기에 와서는 뭐예요? 장차 있게 될 심판과 회복의 역사입니다. 시드기야 왕 10년, 여러분 시기적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날이 가까운 거예요. 이 뒤에 뭐가 돼요? 시드기야가 예루살렘에 함락이 된 후에 시드기야가 뭐예요? 저 아들들 앞에서 두 눈이 뽑혀지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세고랑과 쇠사슬을 차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져요. 점점점 심판에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날이 점점점 다가올 그쯤에 일어난 일,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에레미야가 투옥되고 시드기야가 질문하는 이 대화의 과정이 나옵니다. 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다스린 18년 되는 해에 시드기야가 열째 되는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자, 보세요. 여기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뭐예요? 다름이 아니라 헛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하나가 뭐냐? 성전은 절대 망하지 않아. 성전 신화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성령이 아니 계신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성령이 아니 계시고 예배가 없고 진정한 예배가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 있어.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여호와가 계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지. 성전은 절대로 안 무너져 하는 성전에 대한 거짓 신앙. 또 하나 뭐예요? 재물에 대한 미련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봤듯이 저 성전 안에 있는 레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그 밖에 고관과 대적들은 뭐예요? 재물에 대하여 눈이 어두운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땀 흘리고 내가 노력해서 번 재물이라고 한다면 재물에 대해서 절대 미련 못 보내요. 그게 하나님 주신 것이고 하나님 내가 허락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때에 우리가 남을 위하여 돕고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헌금 못해요. 11조 절대 못해요. 온전한 11조 못해요. 11조 감해서 하지. 왜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하나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야. 어떻게 선민이 망해? 택하신 백성이. 여러분, 헛된 신화와요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뭘 이루어요? 나 자신의 변론이 돼요. 어디서 나와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에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잖아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는 뭐예요? 인간의 변론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하와 더불어 족보에 끊임없이 뭐예요? 몰두하게 되면 뭐예요? 나 자신의 변로가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에요. 선민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있는데 우리가 뭐야? 돈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가면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단 말이에요. 잘못된 성전 신화, 더불어서 뭐예요? 재물에 대한 미련, 더 나가서 뭐예요? 내가 택한 백성인데. 여러분, 그것이 밥 먹여줘요? 그것이 구원 줘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에 이런 것이 들어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에 시드기야 왕이 얘기가 합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성하리라. 시드기야는 갈대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라. 입이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바라볼 것이고 저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애쓴다고 해도 갈대인과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고. 왜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신 약속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얘기하잖아요. 야야야야, 내가 어찌하여 이 성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것이라고 예언하느냐?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오게 가주잖아요. 전쟁에 망할 것이고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갈 것이고 시드기야는 잡혀갈 것이고 입은 입으로 눈은 눈으로 볼 것이며. 그러니까 뭐요? 예레미야를 오게 갖추잖아요. 예레미야를 오게 갖춘다고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없어져요? 나중에 보면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눈은 눈으로 본다는 게 뭐예요? 눈이 빠지잖아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 하나님의 예레미야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하나둘 있는 내 밭을 쳐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나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아나도 있는 밭을 사라고 할 때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밭을 사라. 왜요? 그 전에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해가는데 무슨 밭을 사요? 나라가 망해가는데,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땅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저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사라 할 때 그 밭을 사라? 뭘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가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영적인 것이 눈이 믿어지니까요, 고난만으로만 내게 닥쳐오는 거지, 고난 뒤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망하고 고난 가운데 있게만 두실까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은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서 고난당하실 거 아니에요. 그 내 잘못이든 내 죄악의 모습이든 어떠한 모습이든 내게 있는 고난은 분명히 나에게 뭐라고 하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고난 뒤에는 뭐예요? 회복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내하라는 거예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견딘다는 것은 영어의 성경에 보면 long suffering이에요. 인내는 뭐예요? patience예요. long suffering은 것은 내가 스스로 얻어지고 내가 잘못으로 얻어진 결과, 인내는 뭐예요? 내가 스스로 얻어진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잘못으로 인하여 얻어진 고난, 그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고 그 밖에 주변적이고 환경적으로 얻어지는 어려운 고난들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버려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장면이 뭐예요? 뭘 전쟁을 망한다고 얘기하면서 무슨 밭을 사? 야 저거 매점매석하는 거 아니야? 저 투기하는 거 아니야? 아니면 안 망하는 거 아니야? 망했다 해놓고 말이야 밭 사가지고 말이야 땅값 올려가지고 말이야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그 모습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거죠. 상징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저와 아나도스 밭을 사는 모습이 나옵니다. 매매 작성, 증서와 작성과 보존의 명령. 아니 구체적이잖아요. 땅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매매의 증서를 작성하고 보존의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잘 토기에 잡아서 오랫동안 보존하라. 오랫동안이라는 보존하는 뜻이 뭐예요?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의해서 포로 생활할 것이니까 오랫동안 저 토기에 넣어서 땅속에 깊이 너만이 아는 장소에 이렇게 엑스페어 가지고 보관하라. 엑스페어 하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성경에. 오랫동안 보존하라. 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일 거예요. 망할 것이고 다시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을 안 믿잖아요. 안 믿잖아. 그러니까 에레미야서 1장이 뭐예요? 내가 밖에 나가서 저 의인이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구하여 주리라고 얘기한 하나도 없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패역한 시대예요. 얼마나 패역한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약속하신 일에 이 진노가, 이 심판이 지나간 데는 회복시켜 줄 것이고, 그 모습이 뭐예요? 에레미야가 아나도스의 땅을 살고 그 땅의 매매 증서를 다 작성한 후에 토기에 누워서 오랫동안 보존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예요? 장차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시키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그 징표를 이 사건 속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져요.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게 다 약속이잖아요. 성경 말씀이 다 약속인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심판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든 하나님의 축복이든 하나님의 위로든
회복이든 다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 약속의 책이잖아요. 그러면서 에레미야의 기도와 응답이 나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인 저 밧절사라는 말씀에 순종하지만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괴로워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면서도 멸망이 확정된 이 성읍에 땅을 사야 하는 현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토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귀한 장면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엇갈리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 모습이에요. 현실은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땅 사라고 하니 도대체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이성적인 모습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인 신앙이에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내 이성적으로 내 생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는데 지금 땅 이 현실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이 기도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찬양합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괴리 속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찬양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과응보에 그리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그게 바로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주의 은혜를 천 만물에게 쭉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요 라고 하나님에 대한 성품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이 그냥 나올까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웬만한 하나님을 대한 신앙 고백 없이는 우리의 기도 속에 이런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이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인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면서 고민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왜 밭사라고 밭사러 가는 겁니까? 다 망해가는데.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믿습니다만 근데 왜 하나님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밭을 사서 매매증서를 만들어서 저 토기에 넣어서 오랫동안 왜 해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이 다급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행하시고 주의 이름은 오늘같이 되셨고 쭉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고 땅을 기업 불어주신 은혜를 회상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여 하나님을 떠난 것에 대하여 이 땅이 축복의 땅이 아니라 재앙의 땅이 되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뭘 사실대로 고백하지요.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하여서 이 백성을 고려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이 백성을 죄악에 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쭉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26절부터 35절에 나와요. 하나님의 응답에 나와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욥기서의 말씀을 보세요. 1장부터 36장까지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쭉 욥이 뭐예요? 친구들과 얘기하잖아요. 야, 너 잘못한 거 있으면 솔직하게 고백해라. 쭉 얘기하면서 욥이 뭐라고 해? 나는 저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왜 고난당하는지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36장까지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고난이 왜 당하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묻습니다. 배웠잖아요. 전혀 처음 듣는 모습과 처음 듣는 소리가처럼 그런 표정을 갖고 계셔서 제가 36장까지 끊임없이 이분 얘기합니다.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가장 중요한 뭐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묻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고난당?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 36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고난당하는 거, 네가 고난당하다고 네가 어려움당하는 거 나에게 얘기했는데, 야, 내가 세상을 지을 때 너 있었냐?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내가 세상을 창조한 이유를 네가 아냐? 그때 비로소 뭐예요? 내가 고난당하는 거, 내가 어려움당하는 거, 그것조차도 누구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단 말이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허튼 말로, 내가 인간의 이성적인 말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심을 내가 부정했구나. 그래서 뭐예요? 죄를 뒤집으시고 회개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예요?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욥에게 허락하시잖아요. 에레미야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할 때 하나님 뭐예요? 즉각적으로 에레미야에게 나타나셔서 뭐예요? 나는 여호와이므로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하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심판하시는지, 왜 너로 하여금 땅을 사게 하는지 그를 응답해 주시죠.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저들의 죄는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에 충분했다. 배은망덕하잖아요. 배은망덕하잖아요. 구해주고 여기까지 와서 살게 해줬구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심판의 필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저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나의 노음과 불을 일으켰으므로 유다의 모든 자손이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장들이 모두가 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가르쳤는데 듣지도 아니야.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나의 백성 맞냐? 나의 백성 맞는 거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뭐예요? 내 말씀,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야 정말 나의 백성 맞아? 갑작스러운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죠. 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여기까지 오는 순간 누적된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얘기하고 끊임없이 저들에게 가르쳤고 끊임없이 보냈고 불순종의 누적이고 변화가 뭐예요? 또 얘기하시잖아요. 무려 죄악의 심판의 필연성을 11가지, 14가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가증한 물건을 세웠으며 바알의 신당을 건축했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했고 몰래는 뭐예요? 자기 애들을 태워서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상실해버려요. 그게 종교입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반역이요, 죄악입니다. 그걸 서슴없이 한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우리나라가 한 해에 자살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만 4, 5천 명 된답니다. 한 해에. 그러니까 인구 1,000명당 인구 10만 명당 한 24, 5명 정도가 자살한대요. 그러니까 통계를 따져보면 2025년 한 해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대략 한 14,000여 명 된답니다. 예, 여러분, 생명 스스로 내가 생명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이거 죄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거슬리는 거잖아요. 이 자살률 참 많아지는데 이거 교회가 앞장서서 좀 막아야 돼요. 생명 존중의 사상이 우리 가운데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심판 중에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32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의 에레미야 기도에 응답하시잖아요. 왜 내가 땅을 사야 됩니까? 망하게 했는데 왜 땅 사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심판의 필요성을 쭉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의 확실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뭐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이 정결해지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언약의 경계로 나아가게끔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기쁨이 저들 안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거예요. 절망이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 소망으로 반전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역사. 그러면서 뭐예요? 저들에게 새 언약과 영원한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며 그뿐 아니라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며 그리고 뭐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러므로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귀한 말씀하잖아요. 41절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그냥 복 주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분명히 내가 너에게 말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서 심으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쁨과 정성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경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뭐예요?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정성을 다해 우리의 삶을 뭐예요? 인도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쁨으로 내가 정성을 다하여 내가 마음을 다하여 너희를 심어주리라. 너희를 이 땅에 심으리라. 이 땅에 견고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 왜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삶. 그러면서 이건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면서 회복의 증거들이 나오지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저 베냐민 땅과 유다의 성읍과 예루살렘 사방과 쭉 얘기하고 응으로 사고 증서를 가지고 가요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올게 하실 것임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이 나라고 땅 사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증표로 하나님이 땅 사라는 거구나. 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 나왔다고 땅 사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것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응? 그건 투기야, 투기요. 그러니까 자꾸만 성경을 자꾸만 이상하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33장에 와서는 뭐예요? 언약의 회복과 더불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하세요. 회복의 언약, 바벨론부터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1장부터 9장인데요. 뭘 얘기해요? 저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앞에서 얘기했던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이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회복시키셔서 뭐예요? 찬송과 영광이 되는 대영적인 반전이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레미야서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했는데, 그죠? 크고 은밀한 일. 그건 다름이 아니라, 크고 은밀한 일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곤고하고 어렵고 고난과 오래 참은 시절이지만 이것이 지나가면 찬송과 영광. 근데 거기에 뭐예요? 절대적인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그러면서 뭐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얘기하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요? 성취하시는 하나님.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하시는. 이건 뭐예요? 영적 회복의 완성을 얘기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참담한 역사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 저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 생활과 바벨론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달라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노예 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가나안 땅에 식량이 부족했을 때에 저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 되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들과 그의 형제들이 어디 가요? 애굽으로 내려와서 양식을 구하고 거기서 정착하면서 가장 유복한 땅을 줬잖아요. 바로가. 그때부터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뭐예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 많아지잖아요. 그것이 430년의 역사예요. 처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불행한 역사가 시작되어서 애굽의 종살이가 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의 바벨론의 포로는 뭐예요? 상황이 달라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 속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루살렘 전쟁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그 심판과 진노 속에서 왕이 눈이 뽑아지며 새우살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옮겨가는 그 치욕적인 장면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소개되고 예루살렘 전은 초토화되고 저 시랑이가 떠도는 그 땅이 되었던 거기에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 뭐예요? 한순간이에요. 저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교하며 하나님을 떠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우상을 숨겼던 그 죄악들이 뭐예요? 죄악들의 끝머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성격이.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선지자와 예언자들이 저 애굽의 종살이 됐던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에게 예언한 말씀인데 듣지 않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인위적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 성읍이 어떻게 회복될 건가, 그 영광이 회복될 건가 얘기합니다. 그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올라서 갈대안에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뭐 대항하고 참호를 씌우고 뭐 바벨론과 싸우고 아무 쓸모없는.
나의 얼굴을 너에게 가리웠다는 거예요. 이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성을 치료하며 고쳐하며 낫게 하시며 뭐예요?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내리라. 회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들의 죄악을 사하여 줄 것이고.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용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아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주의 기도에서 뭐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하셨잖아요.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은 내가 이 백성의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고, 이 복배품을 인하여 모든 주변의 나라가 뭐예요? 두려워 떨 것이며, 야 이스라엘 봐라. 야 제대로 믿는 하나님, 제대로 믿는 신이 누구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그러면서 황폐해진 예루살렘이 회복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의 회복이 뭐예요? 딱 하나예요. 뭐 성이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지고 무슨 뭐 성곽이 이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딱 하나예요. 뭐의 회복?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회복. 여러분 자꾸 성전 회복이 외형적인 것만 예배 얘기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딱 하나예요. 예배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 회복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상의 기쁨과 예배의 회복인데,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징수도 없던 저 성읍들의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와 기쁨한 소리와 신랑과 신부의 소리, 뭐예요? 기쁨의 소리지요. 찬양의 소리와 감사제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렇게 하신 것은, 예배 회복을 좀 소극적으로 얘기하면, 큰 틀에서 얘기하면 예배 회복이요, 소극적으로 하면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가장 바로미터가 뭐예요? 예배가 회복되냐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느냐, 찬양할 때 내가 정말 기쁨이 있느냐, 이 예배가 회복이고 성전에서의 제사가 회복되는 게 영적으로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무슨 땅이 회복되고 뭐 돌아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아니에요. 성전에서의 예배가 회복되고 제사가 회복되었느냐. 그럴 때 뭐예요? 그 다음에 나무였어요. 또한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서 다시 목자가 살 것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들이 눕게 될 것이고,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과 사방과 다 회복의 역사예요. 옛날에 실랑이가 돌던 그 땅이 사람이 없고 다 황폐화되어 황야에 바람만 불었던 그 땅에 양떼가 찾아오고 목자가 있고, 뭐가 시작되니? 예배가 회복되니, 성전의 제사가 회복되니.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귀하게 얘기하잖아요. 한 의로운 가지와 영원한 언약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시드기야 왕의 실패로 뭐예요? 다윗 왕조가 무너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얘기하시면서 메시아의 예언은, 하나님의 언약은 자연 법칙에 불변한 것처럼 확증하여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는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는요 뭐예요? 공의의 공동체예요. 공의로운. 제가 어제 저녁에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세계 월드비전 총재와 함께 같이 저녁 식사를 합니다. 우리 감독님도 월드비전 이사장 하시면서 우리 한국 월드비전이 굉장히 성장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 월드비전이 우리 교회가 많은 분들이 후원했잖아요. 지금도 건 20년이 넘었는데 25년 가까이 되는데 300명이 아직도 후원하신대요. 놀라지도 않죠. 근데 그때 어때요? 통장에다가 10,000원, 20,000원, 30,000원 자기 통장 계좌를 넣고 30,000원이 자동 출금되도록 했잖아요. 근데 300명은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모르는 거야, 얼마가 나갔는지 자기 통장에서. 그게 한 25년이에요. 300명이 넘는 분이 아직도 우리 교인들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월드비전이 한경직 목사님하고 피어슨 박사하고 시작됐잖아요. 한국전쟁이 끝난 후에. 그러면서 이 월드비전 일이 세계 전체로 헤어진 거예요. 상임 이사국이 25개의 나라가 있는데 25개 나라가 함께 펀드레이징을 해서 인터내셔널 국제본부에 보내면 국제본부가 못 먹는 아이들, 헐벗은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줍니다. 그렇게 나눠주고 혜택을 주는 나라가 뭐냐면 101개 나라예요. 101개국. 우리나라가 세 번째래요. 세계에서 세 번째로. 그런데 우리나라가 상임 이사국이 못 된 거예요. 월드비전에. 그래서 앤드류 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성공의 목사인데, 성공의 목사가 총재가 된 후에 제가 처음으로 만나서 한국이 퍼머넌트리 이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올해서부터 항구적으로 우리 한국 월드비전이 세계 월드비전 안에 이사국이 돼, 상임 이사국이 됐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얘기는 그러면 영국 사람인데 그런 얘기를 해요. 영국의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뭐 영국 교회가 부흥하냐? 근데 자기네 교회가 영국의 런던에서 서쪽으로 좀 떨어지는 교회인데 자기가 얼마 전에 자기 와이프하고 사우나를 갔대요. 그분 간증 얘기예요. 사우나 갔는데 뭐 외국 사우나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그 보니까 웬 여성이 사우나 안에서 책을 읽는데 책의 표지 보니까 스피릿이라고 하는, 영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앤드류 목사님이, 총재교 목사가 얘기해, 네가 영을 얘기하는구나.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부디스트라는 거예요. 영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당신이 영에 대해 관심을 보니까 당신은 뭐예요? 그랬더니 나는 목사예요. 내가 얘기하는 영은 그 영이 아니라 성령, 홀리 스피릿이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27살 된 여자가 이 앤드류 목사에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성령 내가 알고 싶으니 내가 너희 교회 가겠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나왔대요. 그런 일들이 영국에서 젊은이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점점점 많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무리 현대가 과학을 얘기하고 기술을 얘기하고 뭘 어떻게 해도 인간은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영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데 교회가,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저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할 책임이 있다는 사실.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영국 교회가 부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깨어있으면 지금 일어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에레미야 한 사람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했던 이미야 말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인데 그거예요.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 어려운 가지가 나올 텐데 그것은 메시아요. 그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 나올 것이요, 이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란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로운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질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이건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영이 살아야 알지. 그러면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언약은 결코 꼭 이루어진다. 시드기야는 가짜 공이에요. 저 인간은 가짜 공이에요. 시드기야는 가짜 왕이에요. 그러나 진짜 뭐예요? 메시아가, 진짜 공의가 되시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의 언약과 레위에 임한 하나님의 언약의 불변성을 얘기하며 그리고 언약에 대한 확실성을 말씀하십니다. 뭐가 얘기해요?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잊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을 깨뜨려. 그러면서 자연 법칙이 흐트리는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또 세우신 언약은 이루고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흔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의 성취에 대하여 말씀하시지요. 이게 바로 23절과 26절 말씀.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얘기하면서 멸망을 목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고 탄식하며 멸시하나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고 너희에게 뭘 베풀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서 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하신 주인이요 우리의 왕이시다는 사실을. 요절입니다. 금주의 요절은 3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33장 2절과 3절 말씀 요절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부터 트리니티 봄학기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말씀의 성취와 더불어 하나님의 놀라운 풍요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에레미야와 에레미야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들이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축복이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걸음에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의 의로운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